옆에 우리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 2, 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조직화합시다. 예배 마치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제1, 2, 3 RUTC 운동이 뭔가 물어보세요. 그건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의 내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세 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26장이니까 26주 동안 사도행전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 이후 교회 시대 현장에 나타난 응답,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와 미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속에서 날마다 답을 얻도록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를 깨우치도록 본보기로 거울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아봐야 되고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요거를 합친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핍박 시대를 모델로 주셨을까요? 지금 사도행전은요, 핍박 시대거든요. 계속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왜 성경은 핍박 시대를 우리에게 모델로 삼겠느냐? 핍박 시대에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핍박받고 있잖아요. 누명 썼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슬렘 국가는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죽여라 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핍박 시대를 모델로 우리에게 주었냐 그 말이에요. 핍박 시대에 올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핍박 받아도 되죠? 싫어요? 핍박받는 게 싫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이해됐다면 이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또 여러분 공산권 보세요. 저 러시아, 중국, 특히 북한. 그러니까 왜 성경은 핍박 시대를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냐 그 말이에요. 핍박 받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핍박 시대에 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유대교는 어떻게 됐는가를 역사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유대교 어떻게 됐죠?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정복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하 모든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후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유대교가 어떻게 됐는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유대교가 어떻게 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세계교회,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교권은 왜 생기냐면은 자꾸 교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권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교권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교회사에 보면은 전쟁 터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열심히 가는 거 그거 말고 열심히 뭐 때문에 열심히 하죠? 개인 성공을 놓고.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개인 성공. 그리고 율법주의 있죠. 율법주의 그것도 개인 성공이에요. 자기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려 하는 거 있죠. 율법주의. 그것도 개인 성공의 목적이에요. 신비주의, 뭔가를 자꾸 체험하려 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주류가 될 때 오는 후유증이 있어요. 그 후유증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핍박 시대를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냐 그 말이에요. 핍박 시대에 올 수 있다. 이미 우리 지금 핍박 받고 있잖아요. 교권이 주류가 됐을 때는 반드시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교권주의가 주류를 이루었을 때는요. 그리고 개인 성공, 그 개인 성공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열심,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이 신앙이 주류를 이뤘을 때는 심각한 후유증,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미국 LA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지요. 1955년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웨곤이라는 차 한 대를 가지고 LA 비교적 좀 이렇게 그 흐름한 지역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무 배경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그 왜 지금 자동차 극장 있잖아요. 이제 우리 자동차 극장이 우리 한국에는 이제 그 문화가 늦게 들어왔지만 미국에는 일찍이 그 문화가 이제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그냥 영화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차를 타고 직접 차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흔히 차에서 예배드린다, 그걸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그건 상관없어요. 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누워서 드리든, 자기 엎드려 드리든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크리스탈 처치, 유리로 지은 교회들. 그런데 교회를 세운 지 39년, 정확하게 38년,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큰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는 성가 지휘자가 그 교회 그 종탑 꼭대기 올라가고 뛰어내려 자살했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 지금은 캐톨릭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팔려가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전가한 적이 없어요. 개인 성공을 얘기했어요. 적극적인 사고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개인 성공이 뭔지 압니까? 인본주의 열심히 일하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만 응답받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열심. 율법주의, 내 인격이 다른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드러나야 돼요. 복음 드러나는 상관없어. 내 인격이 드러나야지. 그게 율법주의. 그리스도면 됐지. 뭔가 자꾸 뭘 체험하려고 그래, 자꾸요.
개인 성공. 개인 성공주의가 주류를 이루었을 때는 반드시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은 머니까 가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가까운 한국에 모 교회 재정을 맡은 장로가 자살했는데 그 장로가요 800억을 움직였다니까. 800억. 교회 비자금 800억을 움직인 장로가 어느 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도 그리스도는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자꾸 성도의 삶을 강조했지. 반드시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문제, 후유증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거기다가 미자립교회, 렘넌트 방치되어 있고요. 다민족들은 전부 이단, 교권, 인본주의자들의 현장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안 하늘중앙감리교회 8개 다민족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다민족 교회에 현지인이 전도사회다. 그래서 작게는 30명, 많이는 80명씩 모여요. 거기에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다민족이 모이는 것이 시기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 전해주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개인 성공을 가리키고 복음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미션, 천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자,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다른 미션 필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을 거기서 구원하겠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거 붙잡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16명 이름, 16명 뿐이겠습니까만 16명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요, 신약시대에는 다른 미션이 아닙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다 주라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주라 하지 않고 예수에게 주라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미션이고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붙잡았는데 로마는 패망했고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어요. 복음 가지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에 주신 천명 미션이 뭐냐?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가라. 그걸 하나로 합쳐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막 갈등하고 헤맬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돼요. 그게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요. 그게 천명입니다. 자, 이걸 붙잡고 24시란 말은 24시간이란 말이 아니에요. 24시란 말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다른 것만 안 하면은 138로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1시간을 했다, 3시간을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붙잡지 않으면은요. 그걸 보고 24라고 그래요. 다른 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것만 안 하면 돼요. 24.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이걸 가지고 237 다민족 살려라. 여기서 핵심 키가 뭡니까? 여기서 핵심 키가 말은 많이 했지만 핵심 키는 간단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왜 그러냐? 그 첫째로 어떤 것으로도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애굽 무너지잖아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저 노마도 무너지잖아요. 그 훌륭한 왕들도 다 무너졌어요. 영웅들도 무너지고 선진국 엘리트 최고의 법, 최고의 교육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야만 돼요. 자, 오늘 읽은 26장 5절에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엄한 교육을 시키는 파가 있어요. 그게 바리새파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엄하게 교육시키는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5절 6절에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육 거의 완벽한 교육이요. 그런데 그 교육 가운데서도 가장 엄한 교육이 바리새 교육이에요. 바울이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육을 가지고도 인생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딱 내면 되느냐면은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응답이다. 그리스도가 결론이다. 그리스도가 결과다. 다 같은 말 같지만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은 근본 문제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 말은 그 문제의 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답이다. 그리스도가 응답이다 그 말은 이제 복음이 내 연약함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응답이다. 그리스도가 결론이다 그 말은 복음만 남게 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결과다 그 말은 이 복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오늘 26장 14절에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이요 결과가 되지 않으면은, 자, 바울이 아까 5절 말씀에 유대교 교육 가운데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교육을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육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지금 읽은 14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바울아 니 고생스럽겠다 그렇게 평가해 버려요. 니는 최고 교육을 받았다고 지금 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평가 내용이 14절 말씀. 평가 내용이 뭐라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면 할수록 고생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소를 채찍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소가요 뒷발질을 해요. 근데 그 뒷발질하는 게 농부가 그 뒷발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 뒤에 가시체를 해놨는데 그 가시체를 잡고 뒷발로 차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유대교 가운데서도 가장 엄한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어. 그게 소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마치 소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에게 고생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되고 해답이어야 되고 응답이어야 되고 결론이어야 되고 그 결과여야 되는 이유를 말했어요. 감람원에서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감람원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답, 해답, 응답, 결론, 결과이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감람원에서 말씀했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얘기예요. 자, 성경 구절 3개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 해답, 응답, 결론, 결과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답, 해답, 응답, 결론, 결과이어야만 되는 이유, 사단, 죄로 인한 재앙, 저 지옥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강조하는데 교회는 대충 하고 전혀 말 안 하지요. 그게 뭐지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처럼. 그건 여러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대충 얘기하고 교회는 그거 얘기 안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이번에 그 펜스테이 최규선 장로님 그 이제 그 미션홈 교회 중심으로 그 펜실베니아 출입대 거기서 이제 미주 대학 수련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집회와 함께 이제 홈 코빙데이도 하고 미션홈 출신들 모여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근데 최규선 장로가 그 미션홈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미션홈을 하면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렇죠? 아무래도 남편 식구들이 와 있고 하니까 좀 부부간에 싸우려도 못 싸우고 나오라기서 싸우고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애들 본 데서 싸워야 돼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요.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애들을 보는데 미션홈을 하면서 여러분들 집에서요 자꾸 애들 몰래 싸우지 말고 애들 보는 데서 싸우세요. 그게요. 그게 미션홈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결혼해서도 남편하고
싸움 한 판 붙어도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싸웠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애들이 결혼해가지고요, 한 번 붙어가지고요, 애들이 막 굉장히 갈등한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운 적을 못 봤는데 이러면서. 그 미션홈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최규선 장로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미션을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벗고 싶으면 벗고 그냥 보여주는 것이 미션홈이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미션을 못 하느냐면은 애들한테 흉 잡힐까 봐. 그거 아닙니다. 흉함을 다 보여주는 것이 미션홈이라. 잘못하면 자꾸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게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 공격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렇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렇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안 가르치고 오히려 그걸 가르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오히려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문화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예 그가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고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개인 운명, 지옥 배경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의 전략.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이요, 결과이어야만 하는 이 이유를 온 천하 만민 땅끝 저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고 강인시켜라.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뭐요? 미션이고 천명이에요. 이 일을 사단은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걸 방해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대성공했어요. 대성공했는데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없는 성공이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능력을 주겠다. 왜? 사단은 이거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니까는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저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말이에요. 이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요,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결론이 되고, 결과가 된 이 응답을 가진 사람.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만 특히 엘리사 답이 났어요. 답이 나니까는 뭐가 보이죠? 우상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능력이 갑절이 난 데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능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까? 답이 안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니까 그 일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시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답, 해답, 응답, 결론, 결과, 이걸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수밖에 없죠. 재앙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아는 자, 교회 재앙 시대예요. 시대의 재앙. 여러분 지금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질병 시대.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재앙에 빠져 있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재앙에 빠져 있고, 재앙 시대의 이유를 아는 자.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에 후대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오늘 유 목사님 설교 본문 보니까 에가서 4장 1절 5절에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게 재앙이에요. 애들이 옷을 못 입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서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학원 못 갈 형편 되면 더 좋아요. 그렇죠? 교회 와 있으니까. 그 재앙이란 말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목이 말라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게 재앙 아닙니까? 이런 재앙 시대의 이유를 아는 자. 세 번째 뭡니까? 교회의 사명을 아는 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 에베소 6장 10절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축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에 대함이라.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영적 싸움. 그 교회의 사명을 아는 자, 재앙시대의 이유를 아는 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미션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자, 26장 읽은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라. 자, 이걸로 왜 안 되냐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토라, 세마, 탈무드 이걸 가지고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삶.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 심어주죠. 안식일 생명처럼 지키게 해요. 그리고 성인식 할 때에는 달란트 찾아내게 하고요. 달란트 찾아내면 전문인 붙여가지고 전문성 키우고요. 사회 나가면 로질한테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제 서밋 훈련을 시키잖아요. 완벽합니다. 특히 바울은 바리새파에서 교육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 왜 안 되죠? 그 안 되는 이유가 26장 18절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왜 안 됩니까? 인간 문제가 어두움, 흑암. 인간 문제가 사단, 인간 문제가 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교육으로도 안 돼. 왜? 흑암이 인간 문제라니까요. 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그게 인간 문제라. 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저게 인간 문제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저 유대교 바리새파 교육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는 것이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미션을 놓고 나의 개인 미션이 뭐냐?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내용에 대한 확신, 그 내용으로 무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구원의 확신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확신이 없는데 주여 성령 충만 주여. 그 성령 충만서 뭐 할 겁니까? 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인본주의 있을 겁니까? 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신비주의 할 겁니까? 여기요. 성령 충만을 놓고 이번 주에 개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게 개인의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확신이. 개인 미션. 성령 충만을 놓고 개인 미션. 자, 두 번째 교회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스데반의 순교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저 안디옥 교회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세우는 내용이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구출하고 헤롯을 불러간 내용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내가 노마도 보아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시대 미션, 현장, 주간 미션이 있어요. 이것을 놓고 원내스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는 시대마다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토요일 날 산업선교다, 핵심이다, 전도학이다 이거 받은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원내스 되는 것이 교회의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삼제자 기도회라고 우리가 명칭을 정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미션을 가지고 온 교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성령 충만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현장의 미션은 뭐냐? 영적 사실을 놓고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도 영이고 사단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우리 인간도 사실은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사실을 놓고 현장에서는 뭐 해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지요. 보이는 싸움을 자꾸 싸우게 되죠. 그래서 지는 겁니다. 자, 현장의 미션, 영적 사실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마지막으로 왜 요즘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있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질 탓도 있겠고, 그냥 자면 될 건데, 성질상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생리학적으로 인간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기능이 있어요. 생체시계. 근데 그 생체시계가 이제 고장난 거예요. 생체시계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뇌의 호르몬이 있어요. 그 멜라토닌은 어디서 이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냐면은 우리 뇌 깊은 곳에 송과체라는 게 송과체. 그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요 멜라토닌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저녁에 잠잘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그 태양을 받을 때, 빛을 받을 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송가채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시간은 우리가 잠자는 저녁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깨어있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녁에 잠을 자려고 예를 쓰지요. 근데 그 잠은 저녁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침과 낮에 만들어진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에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낮에 잠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아침과 낮에 잠을 만들어놔야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빛을 비출 때에 송가채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를 잠을 자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잠자고 안 자고 그건 난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신앙의 예를 드는 겁니다. 신앙의 예를요. 문제 만났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된다고 말이에요.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평상시에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문제도 만나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사건도 접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메시지를 주시고 미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핍박시대를 모델로 보여주신 것은 핍박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답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서 답을 찾도록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권이 주역이 됐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고, 개인 성공이 주역이 됐을 때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교회와 현장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1000명 미션을 제대로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문제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고, 평상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며, 평상시 언약 안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건도 만나고 문제도 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